것을 통하여 우리가 그 사랑과 그 영광 이제 아빠 하심 앞에 예배드리고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좀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전자기준 인사는 우리 이 시간도 감사로 영광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누가에게? 하나님께. 할렐루야. 이제 이 자리에 임재하신 성삼위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며 그 은혜의 풍성 속에서 주의 영광 주에 나가는 믿음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과 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키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목이 좀 길지만 우리 다시 한번 인사 나눌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키라. 이제 바꿔서 말할 겁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킵시다. 아멘. 지금 이 시간이 그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바로 7절은 맥추절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첫 수확을 거두기 시작해서 7주를 계수해가지고 그동안 거둔 모든 것에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2024년도 시작해서 지금 6월을 지나서 이제 7월 첫 주가 되면서 그동안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주신 은혜에 감사로 영광 돌리는 이 시간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은 1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10절 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키되. 아멘. 7절을 지키라 하는 겁니다. 12절입니다. 시작. 너는 애굽에서 총대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7절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절기 중에 한 절기로서 바로 규례의 법에 속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규례의 법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제사법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7주를 계수해서 곡식에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계수하여 처음 첫 곡식이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거두기 시작해서 보리를 거두기 시작해서부터 시작해 밀을 거두기까지 해서 모든 곡식을 거두면서 마지막으로 첫 수확을 다 거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고 그 모든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을 올려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은 바로 12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애굽에서 종되었을 때는 이 규례를 지킬 수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당연히 그들은 애굽에서 종되어서 노역에 시달리고 그뿐만 아니죠. 자식을 낳아도 아들을 낳으면은 더 이상 키울 수가 없어갖고 그 나일강 하수에다가 자기 손으로 집어 던져서 죽일 수밖에 없었던 세풀무 같은 용광로 같은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낸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그러한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그들을 구원해 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직접 10가지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능력으로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나타내시고 그들을 인도하시되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할렐루야.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같이 건너가게 하시고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들을 약속한 땅으로 인도해 드리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인도하시기 들으시기 바로 직전에 지금 오늘 이 말씀은 모세를 통해서 모압 평지에서 마지막으로 예언처럼 택하신 백성들 출애굽한 1세대와 2세대를 모아놓고 설교하는 장면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저와 여러분도 그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축복이 있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목사님 그때 그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장금같이 연수가 3,500년이나 차이 나는데 몇 년 차이 난다고요? 3,500년 정도 차이 납니다. 지금 2024년도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당시는 기원전 1500년경이었으니까 3,500년 차이인데 그거하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렇게 말을 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사건이 우리와 동일한 사건인 것을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날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는 겁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우리 주님이 직접 우리에게 그러한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에베소서 2장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저 여러분 죽은 적 있어요? 없어요? 아니 안 죽었는데요? 그럴 거예요. 그렇죠? 그래요. 여기서 죽었다는 것은 우리 육신이 죽은 게 아니고 우리 영혼이 죽었다는 겁니다. 영혼이 죽었으니까 하나님을 안다 모른다.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의 주관자시고 만일의 심판자이신 것을 전혀 알지 못하고 세상 풍속을 따라서 세상 권세에 종노릇하면서 살아왔던 지난 날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1절 시작.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도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의 지배를 받고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 곧 제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3절 이하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본질상 본질상 마지막 때에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던 사람이었었다는 겁니다. 4절입니다. 시작.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6절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함께 하늘의 영광의 나라를 유업으로 일자로 세우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7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자세함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리고 바로 이 시대에 말씀하신 것이 오늘날 우리 세대까지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래요. 저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을 우리가 누구에게 자랑할 것이 있어요? 없죠.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아멘. 그래요. 지난 날을 돌아보면은 지금 이 시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어떤 삶을 살고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겠습니까? 그러나 저와 여러분 10년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5장 3장을 먼저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동일한 말씀을 말씀하고 있죠. 3장 23절부터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부터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전에는 죄 가운데 있다가 이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25절부터입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죄 있는 자를 죄 없다고 할 수가 없죠.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는 하나님이지. 그리고 신실하고 진실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심과 진실하심을 나타내기 위하여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구속 곧 제사함을 이루시고 그 피를 믿는 사람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그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구속의 은혜를 주시는 역사를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시작.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에 행위하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그래서 옛날에는 제사를 드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인정했지만은 이제는 그 제사를 드리지 아니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바로 예수님께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의 지처를 드린 십자가의 사건이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 곧 제사함을 얻는 축복을 허락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2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시작.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뿐이시뇨 곧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아멘. 그래서 혈통적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 12지파의 하나님만이 아니시고 온 천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그 은혜인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허락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30절 이하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시작.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아멘. 유대인들은 단지 8일 만에 그 몸에 할례를 행합니다. 아기에게. 그러나 이방인들은 그 할례를 행하지 않더라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 비록 할례를 받은 사람도 그들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그들에게는 영원한 속죄 제사가 없다는 것을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31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피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법은 피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께서 오셔서 완전케 하신 그 율법이 더욱 우리에게 생명의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5장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5장 5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미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심령 가운데 부음받았다는 것은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 머리가 좋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은 것이 아니고 성령이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깨닫고 믿게 하시는 은혜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속 곧 제사함을 얻는 믿음의 축복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아직도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선하신 역사가 심령 가운데 부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알 때는 우리는 사람을 보고 세상을 때 만족함이 없을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믿음의 축복자들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6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께서 경건치 아니한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에게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증명해 보이셨다는 겁니다. 바로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다 쏘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속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였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서 그 피로 말미암아 구속고 세상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그 제사함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이제 마지막 때는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의 축복을 이루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9절 이하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아멘. 진노하심은 마지막 때 심판 때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서 구원을 받는 것은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이면하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0절입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그가 부활하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 안에서 영원한 영광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1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시작.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은혜 시간 되시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사도 요한은 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1장 12절부터 보겠습니다. 성경의 요한복음에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기록한 말씀이 있지만은 그 안에 또 세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아멘. 그래서 잘 분별해야 돼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서부터 쭉 말씀하고 있는 것이 14절까지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씀한 것이고 15절에는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한다는 것, 그 요한은 세례 요한을 말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2절부터입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성령으로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할렐루야. 동정녀 여자의 후손으로 세상에 오셔서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렇게 증거하죠. 29절 이하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9절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아멘. 세상에 태어난 것은 누가 먼저 태어났어요? 세례 요한이 먼저 태어났어요? 예수님이 먼저 태어났어요? 세례 요한이 생일이 빨렸는데 한 6개월 정도 빨라요. 아멘. 근데 예수님은 육신으로는 세상에 6개월 정도 늦게 왔을지 모르겠지만 이미 예수님은 태초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교회 생활할 때도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도 요한복음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바로 세상 죄를 주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세상을 구원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인 것을 친히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 말을 부를 때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면서 야, 당신이 행한 일을 보니까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선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시는데 그러면 그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천국을 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 영생을 얻겠습니까? 물을 때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답변을 말씀하고 있으면서 결론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4절부터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모세가 광야 교회 생활할 때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할 때 하나님께서는 놋뱀을 만들어서 놋뱀을 불뱀 같은 그런 뱀들을 모양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어달라. 그것을 쳐다보는 사람들은 치료받고 회복될 것이다. 아멘. 그걸 본 사람들은 살아났어요? 죽었어요? 살았죠. 그 모든 고통에서 자유함을 얻는 축복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설마 그거 쳐다본다고 살아 했던 사람들은 다 죽었다는 겁니다. 바로 그와 같이 모세가 장대에 매단 눕뱀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던 것처럼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세상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것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인 것을 우리 주님이 친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1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믿는 자에게는 뭐예요? 멸망치 않고 우리 영혼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 죽은 후엔 심판이 있는데 선을 행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라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창조의 목적을 따라 구원의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선을 행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라 구원하려 하심이라 구원을 받고 바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1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 같이 마지막 때는 우리 주 예수를 통하여 모든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모세에게 주신 법대로 구원을 얻어야 된다 그러면 지금도 수없이 양과 염소와 송아지를 잡아 죽이고 아멘 비둘기를 잡아서 씨를 말려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고 그것은 또 완전한 속죄의 제사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의문에 기록한 약속하신 그 계획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것을 인정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을 인정하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신 역사를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완전한 속죄 제사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자기의 사랑을 저와 여러분에게 증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염소와 황소의 피와 그 죄로 사람에게 뿌려서 그것을 그 모든 죄를 없이 하시고 속죄하는 하나님의 법이 있는데 그것으로는 완전치 못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새 언약의 중보가 되셔서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는 믿음의 축복을 이루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되었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내신 사건과 동일한 사건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전에는 우리도 죽은 자고 바로 세상 권세에 매여 종노릇하며 그리고 세상 풍속을 쫓아 살아갔던 사람이었던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고 할렐루야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영광주에 나가는 믿음의 축복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규례를 지켜서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 돌리는 믿음의 축복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16장 본문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16장 12절입니다.
시작.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규례에 대한 법을 언제 처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시고 광야 교회 생활하기 전에 택한 자가 뭘 맺어요? 언약을 맺잖아요. 아멘. 그리고 출애굽기 1장서부터 쭉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생육하고 번성했는가, 그리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어떻게 세우셨는가, 그리고 그의 모세를 하나님이 왜 부르셨고 어떻게 훈련시키셨고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어떤 역사를 이루셨는가를 쭉 말씀하시고, 마지막에 이제 출애굽기 13장에서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14장에서는 홍해를 동풍으로 말리셔서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신 하나님께서 15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의 은총을 노래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신 그 역사가 무엇인가를 다 경험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그들을 시내 산으로 호렙산으로 인도하셔서 거기서 택한 자와 언약을 맺는 것이 출애굽기 20장부터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십계명은 신이 말씀하신 것이고, 그 말씀을 듣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렵고 떨려서 더 이상 들을 수 없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면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순종하겠습니다. 그 말을 좋게 여기시고 모세를 부르시고 그를 통하여 말씀을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23장에 기록된 이 규례법에 대한 말씀입니다. 볼까요? 출애굽기 23장입니다. 14절부터 시작. 너는 매년 3차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아멘. 여기서 너는 그러면 이 너라는 것은 모세를 말하는 게 아니고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백성들은 매년 3차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고 제삼을 얻고 아브라함의 유업을 일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다시 14절 시작. 너는 매년 3차 내게 절기를 지켜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아비보에 저는 때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날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고 제삼을 얻은 사건이 지금 이 무교절 6월절에 이어서 이어진 것이 무교절이죠. 아멘. 6월절은 무교절의 첫날이고 이어서 무교절이, 그러니까 6월절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시작한 그날을 기념해서 드리는 건데 그 첫날에 이어서 무교절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6월절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을 생각하고 우리는 이 절기를 지키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성찬 예식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 구속의 은혜를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신 역사를 늘 기억하는 역사를 이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성찬 예식으로 영광 돌리는 것은 바로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기억하고 그 은혜 아래서 다시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16절에 맥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죠. 시작.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고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아멘. 그리고 저는 우리가 이 시간 맥추 감사절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가을에는 수상절을 지키라. 연종의 모든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바로 추수 감사절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와 같이 매년 3차 이 절기는 꼭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 절기날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축복이 있기를 주며 축원합니다. 근데 이 법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려가니까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다가 하나님께서 그 돌비를 다 던져서 깨뜨리고 그 우상 숭배한 자들을 칼로 처벌했던 사건들을 출애굽기 32장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나서 모세가 다시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간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출애굽기 34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볼까요? 출애굽기 34장입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라. 내가 깨뜨린 바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 전에 예비하고 아침에 시내 산에 올라와 산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의 인적을 금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반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아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을 다시 나타내시면서 그 십계명의 그 십계명을 두 돌판에 다시 기록하셔서 그것을 다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법궤를 만들고 그 법궤에 보관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2절부터 볼까요? 시작.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에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들이 너희 중에 울며가 될까 하노라.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단들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임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어린양 그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았는데 그것을 저버리면 하나님은 가만 놔두실까요? 질투하실까요? 질투하신 하나님. 사람도 연인끼리 사랑하다가 사랑이 큰 만큼 배신을 하면은 질투가 더 크게 역사하고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살인사건도 그로 인하여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를 당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죽기까지 그 화목제물로 내어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사랑을 증명해 보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쳐버리고 딴 길로 가면 하나님께서 가만두실까요? 징계하실까요? 징계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할렐루야. 그리고 새긴 조각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믿음의 축복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뒤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17절 볼까요? 시작.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아멘.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불 속에 있는 아무 형상에도 만들지 말라. 18절부터 시작.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아비벌을 그 기한의 7일 동안 무교복을 보라. 이는 내가 아비벌에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애굽에서 구속하신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여 무교절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어서 21절입니다. 시작.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제7일에는 실진이 밭갈 때나 거둘 때에도 실지며 바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21절 23절 시작. 17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가을에는 수상절을 지키라.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5일 지니라. 아멘. 바로 17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라. 저와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라. 아멘. 바로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저는 맥주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그동안 살아온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로 영광 돌리는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맥주절을 지켜야 될 이유가 첫 번째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세상 제약 가운데서 구속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것이고, 두 번째로는 지나간 반년 동안에 하나님 주셨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 돌리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의 우리가 감사로 영광 돌려야 할 것은 하나님 반드시 행한 대로 갚아주시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거친 그 은혜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속에 넘치도록 보신 은혜와 축복을 더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것을 잠언에서 말씀하고 있죠. 잠언 3장입니다. 솔로몬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아멘.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의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남은 인생들이 늘 건강과 평안을 더해가는 축복자로 되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그리고 9절 10절입니다. 시작. 내 재물과 내 수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들의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재물과 수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으면은 이런 복이 있을까요? 오히려 저주가 임할까요? 저주가 임하죠.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가 처음 익은 열매로 주님의 영광과 사랑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축복자가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다시 9절 10절 시작. 내 재물과 내 수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들의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맨날 묵은 거 먹는 게 좋아요? 새 거 먹는 게 좋아요? 새 거 먹는 게 좋겠죠. 날마다 새로운 것으로 은혜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 속에서 하늘의 소망을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시 본문의 말씀 돌아갑니다. 신명기 16장입니다. 우리가 7절을 지키되 어떻게 지켜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죠. 다시 9절부터입니다. 시작. 7주를 계수할지니 곡식이 났을 때는 첫날부터 7주를 계수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아멘.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어떤 예물 드리라고요? 자원하는 예물. 자원하는 것은 억지로 하는 거요? 즐겁고 기쁘게 하는 거요? 즐겁고 기쁘게 스스로 내가 원하는 예물을 드리는 거죠. 할렐루야. 아이고 또 짜증나게 뭐 하라 그래. 그렇게 해서는 그 예물이 연락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신 은혜에 감사로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1절입니다. 시작.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기레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어디예요? 성전이죠. 지금 우리가 성전에서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함께 영광 돌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은혜의 날이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크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로 제사드리는 믿음의 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이 백주절을 지키는 것은 무슨 법이에요? 규례의 법이죠. 하나님 택한 자와 뭘 맺어요? 언약을 맺는데 제사로 언약을 맺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볼까요? 시편 50편입니다. 누구의 시예요? 아삽의 시. 아삽은 다윗 시대에 바로 제사장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영광 돌리는 상황을 이 노래를 통해서 영광 돌리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1절부터 볼까요? 시작.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아멘. 해 돋는 데부터 지는 데까지 온 천하를 누가 부르셨다고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주관하신다 하는 겁니다. 2절 시작.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발하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임하사 잠잠치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불이 삼키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하나님이 그 백성을 판단하시려고
윗 하늘과 아래 땅에 반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를 야훼모라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성도예요, 불신자예요? 성도죠. 성도는 거룩히 구별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무리를 가리켜 성도라고 일컬은 만들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성도가 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 곧 제사함을 얻은 사람들만이 성도라고 일컬음을 받는 겁니다. 그 성도와 뭘 맺었어요? 제사로 언약을 맺었다는 겁니다. 바로 성도가 되면 하나님께 뭐한 자가 돼요? 예배하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 예배를 연락하는 자와 연락되지 못하는 자가 달라지는 거죠. 그 사건을 기록한 것이 창세기 4장에 있는 바로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가 연락되는 축복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배가 연락되면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수를 공급하시고 주신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 영혼이 소성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얼마든지 예가 되나니 아멘 아멘 하여 영광을 돌리게 되는 축복자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예배가 연락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분이 나고 썽이 나고 그래요. 내 몸은 와 있는데 생각은 저기 다른 데가 있는 거예요. 지금 혹시라도 내 생각이 저기 다른 데가 있는 사람이 없는가 스스로 돌아보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을 찬양한 찬양 가운데 함께 들어가서 주의 영광에 나가는 믿음의 축복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볼까요? 시편 96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96편 1절부터 볼까요? 시작.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 이름을 송축하며 그 구원의 날을 날마다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 영광을 열방 중에 그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방의 모든 신은 헛것이요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셨음이로다. 아멘. 여호와께서는 뭘 지셨다고요? 하늘을 지셨다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6절입니다. 시작. 존귀와 위엄이 그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 성소에 있도다. 만방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아멘. 저는 만방의 족속들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다 포함되는 거죠. 모든 족속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고 영광과 권능을 하나님께 돌리는 믿음의 축복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택한 자들을 구원하시기까지 그 일을 이루시고 그것을 진행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8절부터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가지고 그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아멘. 저 여러분 그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 시간 되기를 주며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이 아삽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사건과 동일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역대상에 말씀하고 있는데 똑같아요. 한번 볼까요? 역대상 시간이 없으니까 그 절만 봅시다. 역대상 28절 16장입니다. 16장 28절부터 시작. 만방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가지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주님 앞에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축복자들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본문의 말씀 돌아갑니다. 신명기 16장입니다. 10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손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가는 내 인과 및 너희 중에 가는 객과 거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주시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됐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 이 규례를 지켜 행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넘치시는 은혜가 임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